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 합독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지금 함께 봉독한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을 아름답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도서 마지막 강해 설교의 날입니다. 몇 주가 지났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지성이라 불리었던 이어령 교수님, 바로 이화여대 전임 교수였고 나중에는 은퇴하셨지만 계속 지적으로 영향을 주셨던 교수님입니다. 이어령 교수께서 89세 일기를 통해서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남긴 책,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한 무신론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고백한 자전적인 글입니다. 그는 이 땅에 많은 울림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자제분들이 있는데 마지막을 지켜봤던 아들 중에 큰아들이 있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승무 교수, 바로 큰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임종 전 마지막 30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죽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겠다는 표정이었다. 아주 재미있는 걸 본 듯했고 어찌 보면 황홀하기까지 한 얼굴이었다. 아버지가 뚫어져라 한 곳을 바라보셨기에 나도 그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다. 30분 동안이었다. 이렇게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봤던 큰아들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로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황홀하였다고 표현할 만큼 아름다운 순간이었다는 것을 아버지 이어령 교수님의 그 임종을 바라보았던 큰아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목사로서 이 장면을 해석하건대 바로 이어령 교수께서 천국문이 열린 것을 보시고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바로 그 교수님을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두 눈으로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국의 영광의 문을 보았기 때문에 뚫어져라 30분 동안 황홀경 속에서 무엇인가를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피해야 할 순간도 아닙니다. 죽음은 황홀한 경험입니다. 바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기쁨의 첫걸음입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황홀한 경험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어령 교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늙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한 삶을 사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이 늙어가고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인생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전도서 이 내용의 그 부분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기자는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늙음과 죽음이라는 인생의 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의 상상 속에서 미리 가보면서 바로 전도자가 주고자 하는 인생 교훈을 귀하게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바로 전도자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내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던지는 삶에 대한 첫 번째 권면이 있어요. 무엇인가? 삶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힘드니까
저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나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날 잘 살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 그 모든 일들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당하기 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은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행복하라. 우리가 삶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바로 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은 당신이 하나님으로 인해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다. 우리가 최고의 만족을 누리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이 행복하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가장 살기에 완벽하고 고난이 없고 어둠이 없고 또 아픔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해하지 않았고 삶을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바로 사탄인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뱀은 그들이 갖지 못한 바로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누릴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들을 더 지혜롭게 해줄 것 같은 선악과 열매에 손을 댑니다. 관심을 갖고 손을 댑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 바로 그것이 원죄였습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 자신들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원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부족과 불만을 가슴 가득히 안고 태어나고 또한 그것을 영향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공허함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오늘날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어릴 적부터 지금 성인이 된 때까지 사랑을 충만하게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것으로 자기 내면의 그 정서를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이 있죠. 그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준비하라고 주셨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신명기서 28장 47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야훼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않는 것, 바로 그 죄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입니다. 내 자아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분만을 높이는 것, 경외하는 것, 그것이 삶을 즐길 수 있는, 또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오늘 주신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함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자의 두 번째 권면은 근심을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근심하기 때문에 삶을 즐기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머릿속에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머릿속에서 근심을 내보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근심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근심합니다. 흔히 근심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찾아옵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자녀들은 내가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대학에 들어간 자녀들은 나중에 내가 졸업을 잘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여 내가 결혼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이 팬데믹 시대에 정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이끄는 가장들은 내가 정년까지 퇴직할 때까지 건강하게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잘 퇴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미래를 누릴 수 있을까? 온갖 근심과 염려로 생각합니다. 왜냐? 세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근심과 염려를 우리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합니다. 굶을까봐, 아니면 돈을 적게 벌까봐, 못 누릴까봐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문제로 근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근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반증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그 나라에 몰두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정된 수입, 건강, 사회적인 인정, 자신과 가족의 심신의 건강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근심의 문제 역시 누구를 경외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두려워할 것인가, 염려할 것인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두려움은 오직 두려움으로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는 마음만이 나를 근심케 하는 미래의 상황이나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무장해제시키고 무력화시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우리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아니 목요일까지 이 엘파소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아주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막 벽을 치고 막 온갖 잡동사니가 날아다닐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이 엘파소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지만 봄은 되었기 때문에, 또 여름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여러분 뒷뜰에 나가 보시면 들풀과 들꽃이 이리저리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밖에 다닐 때, 아니면 집에서 들풀과 들꽃을 바라보시면서 좀 마음의 정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평강을 누리시고 나의 삶도 이 꽃과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도하며 묵상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목사와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세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문제에만 집중하면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왜 오늘 전도자는 우리가 더 늙기 전에 바로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였을까요? 그리고 명령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피조물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경배하고 몰두하고 섬기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오히려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과 저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찾게 되었고 경외하여 그것들로 만족하기를 구하며 삽니다. 죄로 인해 이 세상에 거짓이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과 죄로 인해서 속아서 그 자신이 주인이 되어 인생을 살고자 발버둥치며 삽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힘있고 더 늙기 전에,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전에, 몸의 능력이 떨어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여전히 이 창조 세계의 주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1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사람의 몸을 비유하여 표현한 내용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고 했어요. 이것은 늙어서 손발이 떨릴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늙으면 아무리 꼿꼿한 허리를 유지하고 살지라도 구부러진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맷돌질하는 자가 적다는 것은 우리의 이가 빠져 밥 먹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가 빠지고 먹기 힘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못 먹게 되면요 어지러워요.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고 또한 살아가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빠지고 더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은 나이 들면 밖에 새 소리에도 잠이 새벽에 깬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꽹가리를 치고 노래소리가 나도 쿨쿨 잠을 잘 자는데,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밖에 있는 새 소리, 작은 소리에도 잠이 깨어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계신다는 건 말입니다. 또한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하얀 살구나무 꽃처럼 우리의 머리털이 백발이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늙어서 정욕이 그치는 그 순간 바로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장례를 치를 때가 온다는 사실을 오늘 전도서 말씀은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는 것은 생명을 우리의 육체 안에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을 우리 육체에 담을 수 없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우리가 그렇게 죽기 전에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전도자가 우리에게 죽음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협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협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 인간 모두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저도 피할 수 없고 여러분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을 더 진실하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더욱더 소중하고 감사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내일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가족들과 사랑할 겁니다. 용서할 겁니다. 화해할 겁니다. 그리고 못된 마음을 먹었다면 못된 마음을 풀어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좋은 마음 먹고 내일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면 그것은 축복일까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뱀파이어가 돼갖고 5,000년, 6,000년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죽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영화의 내용에서 보시면 대개 그 주인공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못함을 저주로 여기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죽음이 왜 필요한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면 슬프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바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은요, 아예 없어지는 소멸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차원이 다시 열리고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되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래서 죽기 전에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더 힘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론은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전도서는 막을 내려요.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우리는 내일 일을 근심하지 않고 우리의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어요.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 그 무서워하는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죽음은 사라지는 것, 소멸해 버리는 것이라 말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분석심리학 창시자가 있어요. 구스타프 융입니다. 그리고 그의 수제자인 폼 프란츠가 있는데요. 이 구스타프 융은 이 제자인 폼 프란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알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알 수 없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언젠가 죽음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외롭게 죽습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에는 심지어 죽은 사람들의 그 유골단지를 넣어놓고 살라고 하는 유령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니 25평, 30평, 15평 그 아파트 12층으로 져놓고 똑같은 평수에 유골함을 넣어놔서 그곳에서 편하게 지내시라고, 무덤이 아니라 유령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그 서비스가 있느냐, 가족이 없습니다. 가족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해줄, 임종을 맞이해줄 가족이 없는 분들이 들어가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아파트가 일본에 생겼어요. 얼마나 불티나게 팔리는지 모릅니다. 돈을 주고 내 죽음을, 임종을 맞이해달라고 하는 아파트까지 생길 정도로 지금 외로움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 가족들이 둘러본 사이에,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한 사이에 찬송을 들으며 평안하게, 아까 교수님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곳을 지그치 바라보면서 황홀경에 빠져서 숨을 멎는 그 영광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한 그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비참하게 오늘날 시대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었는데 2달, 석 달, 넉 달 되어서 시신 썩은 내가 나서 주변에서 무슨 냄새냐 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거의 반미라가 된 그 시신을 처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죽는 것 잘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죽음을 생각할 때는 싸움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아요. 왜냐? 하루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죽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또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며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소망으로 인해 영광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엘파소 순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